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rk, chapter 10, verse 46 to 52.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은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예루살렘 여행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왜 거리에서 구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맹인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오피스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이 당연히 없었죠.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었기 때문에 부구나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가난한 내 형제를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재산의 소유권이 또 개인에게 인정되고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체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나의 형제로 대하며 도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민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마다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그 넘치는 부분을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굶주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처럼 모두 똑같이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 넘쳐 흐르는 부분을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모두가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부자들이 그 넘치는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곳간에 이렇게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여전히 굶주린 그렇게 거지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지라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을 때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미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디메오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이신지 그저 율법 선생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듣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듣고 50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가 벗어버린 겉옷은 아마도 그가 가진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겉옷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게 만든다면, 즉 장애물이 된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자신의 전부일지라도 바디메오는 가감히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간절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뛰어 일어나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평생 생맹으로 사셨던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어떤 안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안경을 쓰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다는 듯이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마 생명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개발된 안경인 듯 했습니다. 색을 구별할 수 없이 살다가 사물의 어떤 원래 색깔들을 보게 되었을 때, 자연의 원래 색깔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는데 앞을 전혀 볼 수 없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우리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눈을 고치고 심지어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그의 믿음은 육신의 눈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디메오의 경우처럼 육신의 치유도 받고 죄 사함 받아 영적인 구원도 얻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보다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지요. 육체의 치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익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어 구원을 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와 또 따르다라는 단어는 제자도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마가가 이런 표현으로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바디메오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준행하던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또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바디메오처럼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만 잘 준행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신 없이 쫓아다녔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뜬 눈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그 제자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